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침에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육체가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입니다. 1장 15절에서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세 가지를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감사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사형 선고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죽을 상황이 다 된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뭐 다른 교회들도 많을 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아마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그런 고백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또 모든 것이 풍족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의 믿음이 보이고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기고요. 사랑이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마음. 또 믿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 내가 전도한 사람 또는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주로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있지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이 제일 우선이고 제일 먼저고 진짜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할 때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 부모 중에는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40대 중반의 영국 부인이 자녀를 굶어 죽였더라고요. 근데 죽은 지가 2년이 되었어요. 누뚱인가 봐요. 23살 된 맏아들이 있어요. 23살 맏아들이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를 굶겨 죽었는데 집안이 온통 쓰레기예요.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그래 그 아들도 3년인가 2년인가 징역 살고 그 엄마도 15년인가 이제 징역을 사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부모가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사랑이 더욱더 빛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성도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졌다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7절과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석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를 위한 항상 기도하는 세 가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참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제일 먼저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시기를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마땅히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늘 부르는 찬송 있지요. 제일 먼저 와서 가르쳐드리고 불러드리는 거.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도 그렇고요. 가족 구성원, 성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요, 고아가 되어도요, 과부가 되어도요, 나그네가 되어도요, 장애인이 되어도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며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고요,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나라에 성경이 안 들어왔을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요,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몰라도 성령을 통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에 신이 계신 것 같다. 우리보다 더 전지전능한 존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죽음 후에 무엇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알만한 것을 두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식이 없으니까 옆길로 새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계시요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두 번째는 바울은 그들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인식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에 주신 교회라는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두 번째 알고 구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하는 두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공동체를 부르셨다. 너희를 세우셨다. 너희들이 그걸 알라라. 그래서 너희들이 평생 헌신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을 기억하고 더 잘 알아서 자녀됨과 교회됨의 영광을 더 알아가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새벽에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바울은 믿는 자 안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바울은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것. 성령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영광이지요.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권을 휘두르고 있는 마귀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알려져 버려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권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굴복되어질 때 온전한 축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굴복시켰다. 또한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산업 위에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 머리 위에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직장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우리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아집이 잘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도 뒤집어 엎으시고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도